노인 농부가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우리 저 전재산 말을 더 좋은 말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바꿔오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을 끌고 나갑니다. 근데 저녁에 들어오는데 손에 달랑 썩은 사과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웃집 부자가 보니까 저 집안에 이제 대판 싸움 벌어졌다. 그러면서 여보게 괜찮겠나? 우리 집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러겠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보세요. 내기할까? 이래가지고 말 한 필 내기를 했어요. 밖에서 이제 듣습니다. 여보, 장에 갔더니 암소가 좋은 게 있어서 암소와 바꿨지. 잘했구만. 이제 매일 우리 우유를 먹게 됐네. 근데 옆에 보니까 토실토실한 양이 있어서 다시 양하고 바꿨지. 아이고, 우리는 풀도 많고 그러니까 풀도 먹이고 양털도 깎고 양젖도 먹고 목장하겠네요. 근데 옆에 보니까 암탉이 알을 품고 있더만. 그래, 암탉하고 바꿨지. 아이고, 잘했어요. 달걀도 먹고 닭을 키우면 양계장 하겠네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썩은 사과가 있더구만. 당신이 식초가 필요한데 그런 말한 게 생각나서 썩은 사과하고 바꿨지. 아이고, 잘했어요. 요새는 사과철도 아니라 썩은 사과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식초 담가서 맛있게 음식을 할 수 있겠네요.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듣고 있던 부자가 말 한 필을 뺏겼어요.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넝쿨로 굴러온다. 안델센의 썩은 사과라는 동화입니다. 감사하면 여유가 생기고요. 감사하면 문제를 풀 능력이 생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시작.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누가 행복한 사람? 읽었으면 답이 팍팍 나와야지. 타고르는 이런 말 했어요. 시작.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항상 매일 작은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방문단을 거느리고 미국을 방문했는데 너무 잘 살아 배가 아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행원들 전부 불러놓고 너희들 놀러 가지 말고 미국이 잘 사는 원인을 캐라. 이래가지고 3일 만에 보고를 하는데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애국심이 뛰어납니다. 개척정신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근데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때 신문기자 하나가 각하, 미국의 힘은 말의 힘입니다. 무슨 말인데? 이들이 말할 때마다 땡큐 합니다. 심지어 아닌 것도 노 땡큐 합니다. 26,000개의 단어를 보통 사용한다는데 그 중에 제일은 가르쳐 줬잖아. 그 중에 제일은 땡큐를 씁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미국이 세계 제일이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감사를 사용하는 민족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몰아주십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슬퍼했어요. 좌절했어요. 병이 깊어졌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행복했던 순간을 길어 올려보자.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 그 말썽피는 그냥 사춘기 망아지 같은 애도 낳았을 때 빵긋빵긋할 때 그 기쁨, 그냥 애가 아빠 그랬을 때 그냥 밀려왔던 환희, 그리고 감사할 게 꽤 있는 걸 깨닫게 됐어요. 통증이 와도 감사, 주사를 맞아도 감사, 치료를 받으며 감사, 잘 때도 감사, 일어날 때도 감사, 매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근데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건강을 회복하고 감사가 드디어 암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불행을 이기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누구의 말일까? 기록이 없으면 제 말이에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수록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행복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반년 동안 수학의 삶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받은 은혜에 감사, 받을 은혜에 감사, 아픈 것 감사, 잃은 것 감사,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환난 속에서도 감사. 노만 카슨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척추염을 앓았어요. 척추염이라고도 그러겠지. 그냥 모든 현대의학을 동원했는데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코미디를 돌려봤어요. 근데요, 몇 주 지났는데 통증이 사라졌어요. 나는 개콘 안 보는 사람은 개콘 같아. 사람이 코미디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집 사람이 목사가 입을 해 벌리고 개콘 본다고 뭐라 그래서 지금 안 보는데 목이 아파졌잖아. 근데 병원에서 검진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원인일까? 이러다가 이 노만 카슨이 웃음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영국 그때 UCLA 대학의 웃음 치료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유명한 사람이에요.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슬퍼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보시지. 항상의 상황 속에는 환난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시고 체험을,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시작. 일기가 항상 쾌청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20년 말을 그렇게 목소리를 잘 써먹었는데 감사하지 못했잖아.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큼 전달력이 있는 목소리예요. 근데 감사 안 했잖아. 목 때문에 감사한 것만 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라 그랬어. 천둥치고 번개치고 먹구름 일어나고 홍수 날 때도 있게 마련해. 환난은 누구에게나 어느 때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근데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는 요행바라는 로또 인생이야. 문제는 환난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환난을 당했는데 원망한다고 한탄한다고 톱질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자신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 속에 뭐하라? 기도하고 감사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소원했던 것 혹시 갚지 않은 것 있으면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시작. 다니엘은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게 됐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다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졌어요. 사자가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하나님이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적들이 대신 사자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켜야 돼요? 신앙 지켜야 돼요. 성도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가르쳐 줬잖아요.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남에게 환난 중에 감사하라 말 쉬워요. 자기가 환난 당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자빠지고 그냥 울고 불고 그래요. 자기에게 환난 중에 감사하는 건 어렵다 그런 거예요. 쇠리라는 한 여자가 여행을 혼자 하다가 너무 아름다운 도시에 가서 석양의 노을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밀려오는 아름다움이었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옆에 가게에 뛰어들어가서 점원을 보고 나와봐요. 기가 막힌 광경이 있어요. 그리고 끌고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정말 환상적인 광경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점원이 미친년 다 있네 이러고 멀거리더니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4년 후에 이 쇠리라는 여자가 너무 아픔이 왔어요.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망을 잃고 삶이 감옥이요 무덤이 되었어요. 집에서 뒹굴고 있다가 잡지가 하나 있어서 펴봤어요. 근데 거기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이 여인도 결혼해 이혼하고 너무 상처와 절망 중에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겨우 가게 점원으로 취직해 있었어요. 어느 날 관광객 하나가 뛰어들어오더니 이거 보세요. 손을 붙잡고 나가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미친 소리를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꽂혔어요. 그래, 나는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서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나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는 간증이 잡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누가 봤다고? 그 미친년이 봤던 거예요. 자기 이야기잖아, 자기 이야기. 그래서 쇠리가 놓았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또 간증을 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는 쉬워도 자신이 감사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하면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 환난 당한 형제를 일으켜주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 속에서도 감사. 뉴스 보십니까? 신문 보십니까? 인터넷 보십니까?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사방이 막혀 답답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연속극 보신다고요? 내용이 건강합니까? 비윤리적인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예능 프로 보신다고요? 아니 뭐 유재석, 박명수 걔네들은 왜 10여 년을 20년을 나오는 거예요? 가볍지 않아요? 하다 못해 알쓸심잡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 근데 지식인들이 나와서 유명한 박사들이 나와 수다를 떠는데 새털 같더라고. 세상 어디 둘러봐도 시원한 것 없죠? 그래서 올리브 향기의 팥빙수를 마련했습니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가서 외교 잘한 것 같죠? 장사 당하고 온 겁니다. 사드 문제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 그 다음에 미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야 될 것 같다. FTA 재협상 해야 될 것 같다. 완전히 장사에 당하고 오는 거예요. 장사꾼하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허를 찌르는 거예요. 사드 문제에 긴장하고 있는데 사드는 얘기도 안 하더니 돈 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영수증 날아올 겁니다. 청문회 보니까 시원해요. 김현미 권사가 제일 깨끗하더구만. 차라리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능력이 있어야 불러주지. 네, 경제사정 한 치 앞도 모르죠. 걱정되시죠? 그러나 감사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신앙은 뭐냐면 기준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인 것을 말해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럼 절대 신앙이 있으면 상대적 신앙이 있잖아요. 이걸 비교급 신앙이라고 그래요. 비교급 신앙은 뭐냐면 변하고 흔들리는 사상과 주의와 사람 악인들에게 기준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게 기준을 두지 말아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시작. 악인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 영적 수준이 떨어져요. 기준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세요. 불평하다 멸망하고 원망하다 멸망하고 악인의 기준을 두다가 멸망하지 말고 기준을 말씀에,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악한 세상 악인들이 사방을 우겨싸고 있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참고 기다리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도 쌓이지 않고 감사하는 명품 신앙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8년 전에 세계적 노화 연구학자인 조지아대 레오나드 푼이라고 하는 박사가 100세 이상 노인이 많은 장수 마을을 연구하다가 한국에도 그런 마을이 있다고 찾아봤어요. 한국의 100세 노인이 가장 많은 장수 마을 가르쳐 드릴까? 500원. 요게 전북 순창군 구림면 방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방화천이 앞에 흐르고 회문산이라는 높은 산이 뒤에 병풍처럼 둘러지고 있는 분지형인데요. 이걸 배산임수라고 하는 아주 길지예요. 여기 명당이지요. 근데 이게 2009년 그분이 왔을 당시에 130명의 주민이 사는데 절반 이상은 60세, 70세 이상이고 80세 이상도 12명이고 100세 이상 노인이 9분이나 됐어요. 한 마을에. 제일 많은 할머니는 106세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며느리가 81살인데 몇 년을 모셨느냐? 66년을 모셨어요. 미쳤어. 그런데 따라간 서울대 생화학과 백상철 교수가 이 함께 왜 장수할까? 원인을 밝힌 중에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노동을 하는 거예요. 밭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부양하고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 이 3대가 함께 사는 게 장수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장수가 자식과 함께 동행해도 장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잠시 잠깐도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동행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죠. 조폭과 친구 되면 감옥 가는 거예요. 춤꾼과 어울리면 자유로를 달리면서 사모님 제비 하나 키우세요, 그래 되는 거예요. 책과 어울리면 학자가 되고 자연과 어울리면 시인이 돼요. 제가 저기 영동지구에 여름 봉사 몇 년 전에 나갔을 때
거기 덕유산에 옆에 올라가가지고 하늘나리를 찍었던 게 있는데 어제 갑자기 꿈속에서 그 하늘나리가 떠오르는 시상이 올라와서 시를 한 수 지었어요. 자연과 어울리면 뭐가 된다? 3년 전 영상 하나가 딱 꿈속에 나타나더니 시 한 편이 됐어요. 1년에 한두 편 짓기도 어려운 시가 그냥 하루에 돼서 그럼 너무 기분이 삼삼해요. 근데 목은 조금 거시기한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의인이 돼요. 1994년 뉴욕 시장에 아주 부자인 줄리아니가 됐어요. 근데 그 맨해탄이 더럽기가 한량없고 낙서투성이고 쓰레기투성이고 골목에 낮에 못 들어갑니다. 맞아 죽어요. 막 깨진 유리창에 막 난리거든. 근데 이분이 지하철에 낙서를 전부 없애기를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골목에 유리창을 끼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강력범죄와 싸울 자신이 없으니까 청소나고 자빠졌다 비난이 일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년 만에 2200건에 달하던 뉴욕의 살인사건이 1000건 아래로 떨어졌어요. 뉴욕이 깨끗해졌어요. 범죄가 줄어들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마이클 레빈이 지은 책인데요. 작은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하게 생각하는 작은 것을 바로 잡아야 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작은 환경이 큰 인생을 지배합니다. 집을 깨끗하게 하세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세요. 모아들여서 쌓으면 거지근성이 생겨요. 자꾸만 나눠주세요. 그래야 깨끗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일부라면 세상에 드리는 예배가 뭐라고요? 2부 예배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나 의인이라고 이름받은 사람이 있죠. 시작. 동행의 주도권은 낮은 사람에게 있어요? 높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해 줬다는 거예요. 노아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멋지게 고생하다가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막 버선발로 나와서 안으니까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왜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물로 가슴을 치니까 그때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시네마 하우스로 딱 데려가시더니 영상을 돌려 보여주는데 그냥 눈보라치는 벌판에 발자국이 움푹 패인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이게 네가 그때 영상인데 네가 홀로 걸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저렇게 발자국이 푹 패인 것이니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홀로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심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41절 시작. 이거를 제가 영적으로 재해석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2km만 같이 가주세요. 그때 4km를 같이 가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외치며 동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어떤 역경이 올 때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